아프리카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 역사와 거의 비슷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간다입니다. 한때 이 나라가 우간다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만 근래 가장 경제적으로 이렇게 국민소득이 발전한 나라입니다. 대개 선교학적으로 10, 14 윈도우라고 하는 10도 40도 창에 있는 그 나라 가운데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만 근래에 근한 20년 만에 가장 발달한 나라가 이 우간다입니다. 이 우간다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러한 식민지를 당한 것처럼 이 나라는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그리고 독립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디 아민이 71년도 쿠데타로 집권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자비한 폭력을 이렇게 자행을 하고 가난한 50만 명을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처형해 버리는 그러한 악행을 이디 아민이 여러분 한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얼마나 미쳤느냐면 이디 아민이 모하메드 알리와 이렇게 복싱 시합을 하자고 도전할 정도로, 왜 이 양반이 본래 건투선수 출신입니다. 이디 아민이 이런 양반이 나라를 통치를 했으니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갔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이러한 30년간의 이러한 장기 독재를 하고 그리고 23년간 아프리카 역사상 가장 긴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인간 생활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정치와 경제적으로 그리고 무너져버리고 이 나라가 동성애가 굉장히 심한 나라가 되어져서 에이즈가 창궐했습니다. 그때에 새롭게 등극한 대통령이 바로 무세베니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 재앙을 이렇게 극복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세베니 대통령과 부부가 전 국민 앞에 서서 이렇게 낭독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무한한 성령의 능력을 믿는다. 대통령이 선포를 했습니다. 국교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동성애 반대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추종자였던 오바마 대통령이 그래 그러면은 너희 나라에 $4억 무상원조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이 무세베니 대통령이 기가 막힌 말씀했습니다. 우간다의 국민을 살리는 것은 미국의 무상원조 $4억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바로 이러한 이 무세베니 대통령부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나라를 살릴 수가 없다. 이런 신앙 고백과 성령의 능력을 믿는 신앙, 이것이 바로 가난과 독재의 나라 우간다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아프리카의 경제 3위의 대국으로 이렇게 오르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이러한 성령의 능력의 바람이 불어제끼니까 에이즈가 창궐했던 그 나라의 전 국민의 40%에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 환자였는데 거의 에이즈가 사라지고 그리고 동성애가 너무나 만연했는데 동성애가 약 4%까지 감소가 되면서 가정이 회복되는 기가 막힌 나라, 환경이 달라지고 경제가 회복되면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의 광풍이 10년 전에 불어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환경을 바꿔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보증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보증으로 주시는 성령과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충만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성령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거주하는 바로 성령의 내주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저는 지금 계속해서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러나 성령의 내주와 충만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게 되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바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교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성령 덩어리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우리가 성령의 전이요 교회요 성령의 덩어리라고 한다면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삶의 활기가 넘치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면서 항상 이러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지, 컬컬한지, 기쁨이 없는지, 왜 앞이 안 보이는지, 왜 설렘이 없는지, 왜 마음에 여백도 없는지, 왜 우리에게 여유도 없고 항상 분주하며 왜 허덕거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문제를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왜 우리가 성령의 덩어리요 성령의 전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성령에 대한 기쁨과 희열과 감사가 없느냐 하면, 그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했으나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받았으나 성령이 나를 충만토록 나를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내주하고 있으나 그 성령이 온전히 나를 사로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나 믿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입니다. 죄 사함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이 성령에 대한 이 인침에 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선물을 받았으나 이 받은 것 자체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모두가 다 항상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충만토록 하는 그러한 그 시간까지, 그 목적까지 달려가야 될 우리의 삶의 여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완성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충만한 그러한 통치를 받는 바로 그러한 지경까지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특별히 우리 마음에서 날마다 샘솟는 생수가 흘러넘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 임페리얼 리더십, 임파워링 리더십,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을 심어주고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아름다운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면서 삶의 변화와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오늘 어떤 변화가 삶에 나타나는가 하면, 제일 먼저는 기쁨이 넘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사람이 가라앉지 않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기쁨과 희열이 넘쳐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합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본문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론을 했고 또 가르쳤고
또 지금 이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 때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한 2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 것 같더라고요. 2, 3년 전에. 그러나 같은 본문이라도 보는 각도에 따라 다 달라요. 오늘은 성령에 대한 그 각도를 가지고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차 전도 때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이 참으로 긍휼히 여겨서 그 여종을 치유해 준 사건입니다. 치유해 준 사건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겁내지 마세요.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정신과 가게 되면 주는 처방약은 빤합니다. 그 전에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선포만큼 무서워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역이 약하면 귀신이 귀신처럼 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면 귀신이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왜 왔어? 합니다. 그럼 내가 먼저 겁을 냅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빳빳이 섭니다. 예수 이름 물러가라. 가라면 대항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그때부터 횡설수설합니다. 계속 예수 이름 물러가라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혼절합니다. 뒤집어집니다. 거품을 냅니다. 소리 지릅니다. 빨아갑니다. 그러다가 쫙 뻗어버립니다. 경험하신 분들 알 겁니다. 제가 이만큼 말하는 것은 경험이 있다는 얘기겠죠. 바울이 성령 충만하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이렇게 치유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자기 여종이 이제는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데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수입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관리들에게 밀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들이 이 고소를 이렇게 하니까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정말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형벌 제도는 율법과 다릅니다. 율법에는 때리더라도 40대 이상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이렇게 맞았다라고 합니다. 율법에는 40대 이상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9대까지 허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형벌 제도는 다릅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맞아 죽은 사람이 부직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옥은 깊은 웅덩이인데 빌립보는 그리스입니다. 빌립보는 그리스 북쪽입니다. 제가 직접 빌립보 감옥까지 가봤습니다. 지진으로 많이 무너졌습니다만 이전에 그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 웅덩이가 상당히 깊었을 것입니다. 거기는 굉장히 덥습니다. 습기가 졌습니다. 칙칙합니다.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런 깊은 곳에, 그러한 습기진 곳에 바울을 처박아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암울할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생활적으로 얼마나, 환경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얼마나 갑갑할까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착고에 매였습니다. 꼼짝할 수 없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러한 지금 상황에서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이 움직이기로 한다면 그래도 좀 나을 것인데 착고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찬양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다 듣도록 찬양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그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주장하니까 거기에 악한 세력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악한 세력 그 마음을 함몰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붙잡자 바울에게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희열이 넘쳤기 때문에 찬양했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슬플 때에 마음속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쁨이 넘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행위가 바로 찬양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주장하면 감옥에 쓰나 지하에 쓰나 그리고 저 외딴 섬에 쓰나 나 혼자 왕따 당했을 때나 내가 외로울 때나 내가 괴로울 때나 내가 아플 때나 내가 슬플 때나 기쁨을 주는 겁니다. 성령이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내주로만 살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힘들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나 혼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 여러분 젊거나 세상을 모르거나 아직도 아픔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예수를 믿고 연단을 받고 고난을 당하다 보면 참으로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어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로잡고 성령이 나를 얼마나 지배하는지 알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예수를 믿자 성령이 믿습니다. 그건 성령이 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거기에 성령 충만했다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자 그들이 막 다니면서 동네방네 난곳방언으로 막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말을 불러 제끼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지만 10번 동안 한 10회 정도 자기들에게 왔어요. 이게 진짜 아리까리했습니다. 그리 성천했습니다. 참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구름 타러 올라온 천사들이 이 갈릴리 촌놈들은 뭘 쳐다보느냐,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들 본 그대로 내려올 것이다. 기가 막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로마 군사들이 제자들을 지금 잡으려고 지금 호시탐탐하고 있습니다. 갑갑합니다. 지금 마음이 기뻐할 거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좋아할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자 그들이 다니면서 막 방언으로 불러 제끼니까 거기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놀라 자빠졌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다른 사람을 놀라게 만들까? 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 내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달라진 것은 내 마음이 흑암의 세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고 그게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거기에 희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듣지 못하는 세 가지가 없었던 인생의 헬렌 켈러가 참으로 성령 충만했던 이 여성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인류들에게 하루만 눈이 보이지 않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무슨 이게 재앙이요 저주제 축복입니까? 안 보이는 게 이게 저주제 축복입니까? 왜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 그것만큼 사람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이것을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본다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귀하다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이 있으면 내가 본다, 내가 걷는다, 내가 아침에 일어난다, 이게 기적인데 이러한 내 마음의 희열과 감동과 기쁨이 없으니까 밋밋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헬렌 켈러가 너무나 답답하니까 성령 충만한 이 여성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루만 눈에 안 보이는 복을 달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지금 말을 한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의학적으로도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뇌에 온통 긍정 바이러스를 호르몬을 폭포수처럼 쏟아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희열과 그리고 행복과 평안을 주는 그런 세로토닌을 주고 그리고 의욕을 주는 그런 도파민을 주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설렘을 증폭시키는 노르아드레날린을 그냥 이 호르몬을 세 가지가 그냥 연합해서 총출동시키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 온몸에 긍정적인 반응을 주고, 그리고 얼굴에는 허무한 웃음을 주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거울에 대한 반사신경을 주어서 내가 기쁘면 다른 사람도 기쁘게 만드는 그러한 기가 막힌 나비 효과를 준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온통 긍정 모드로 사람이 달라져서,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그냥 받치면은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받지만,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달라지고 긍정이 되게 되면, 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저 가게가 먹고 살구나. 이 사람 나에게는 귀찮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구성이 되고, 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 더불어 같이 살구나. 별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쁨이 되면은 참으로 전철 기사를 보더라도, 지하철 기사를 보더라도, 안내원을 보더라도, 버스 기사를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새벽부터 운행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각가지고 회사에 정시로 출근하구나.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뭐냐, 우리 속에 기쁨이 있을 때 민밀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 대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호르몬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달라지는 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기쁨이 없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깝깝하면 절대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없을까? 왜 없을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의 유명한 그 제자였던 임재선사의 그 중 한 사람이 스님인데요, 아주 고성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게 기적이 아니라 땅 위를 걷는 게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하늘을 나는 것보다 내가 내 발을 가지고 지금 걸을 수 있는 게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날 수 없어서 불평할 게 아니라 걸을 수 있는 이 자체에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왜 다른 사람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능을 빠질 게 아니라 오늘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이 감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것은 바로 뭐냐,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사와 기쁨이 없고 멘붕에 빠지고 멍하고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소멸된 증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행복을 주는 세로토닌이 넘칩니다. 이게 넘치게 되면 기쁨이 와요. 감사가 터져요. 그러니까 답은 내 마음이 지금 깝깝한가? 내 생각이 지금 부정적인가? 내가 지금 혼자라는 그러한 우울이 왔는가? 답은 뭐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우리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중보를 성령이 주신다면 지금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똑같은 그런 역사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괴롭습니까? 힘이 듭니까? 여러분들 지금 갑갑합니까? 우울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이런 은혜를 성령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에 충만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환경을 바꿉니다. 기가 막히는 환경을 바꿉니다. 우리가 모두의 우간다에 대한 환경이 바뀌었죠. 나라가 바뀌었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내 인생이 바뀌어요. 내 가정이 달라져요.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자체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이라도 성령의 역사하면 거기는 완전히 달라져요.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2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애쓰든지 간에 기쁨이 넘치지만 또 동시에 환경을 바꾸는 그러한 역사도 나타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와 찬송을 하자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지진이 나죠. 옥토가 움직이죠. 문이 열리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에게 매여있던 착고까지 다 풀어제껴져 버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자 환경이 달라지니까 그 전날에 상관들이 이 간수에게 잘 지키라, 그리고 잡아 넣어라 했던 이 양반들이 그 다음날 불이 나게 달려와서 잡아 넣을 때는 언제고 팰 때는 언제고 완전히 지하 그 감옥에 쳐넣을 언제고 그게 언제였느냐 하듯이 자기 발로 나가라고 사정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렇게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성령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내 집이 왜 이럴까? 내 새끼가 왜 이럴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 지금 현재로 이 집안의 경제문이 왜 이럴까? 여러분 그 탓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를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지금 충만한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충만하느냐, 이걸 여러분 돌아보세요.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성령의 사람만 되기만 하면 환경은 성령이 바꿔주게 되어 있습니다.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되어 갔습니다. 초대되어 갔습니다. 가보니까 거기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 끝난 건 아니겠습니까? 끝났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분위기 초치는 분위기입니다. 완전히 이건 정막강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우리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흥이 났습니다. 분위기 완전 반전되었습니다. 업이 되었습니다. 환경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그리고 난 다음 이렇게 취한 후에 이 도수를 낮은 걸 내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지금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완전히 미친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즐거운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상 환경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내 가정에 허드렛 물입니까? 허드렛 물은 발실물, 있으나 마나 별 볼이 없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짜증납니까? 열받습니까? 스트레스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이 답답합니까? 죽고 싶습니까? 버리지도 못하겠고 괴력 같은 존재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허드렛 같은 인생도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허드렛 인생 같은 그런 환경 같은 그런 환경일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면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었습니다. 완전 초상집입니다. 고골하고 성을 나갑니다. 성 안에 무덤을 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희한하게 예수님이 지나가다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구우는 그 죽은 아들의 어머니를 향하여 울지 말라.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살아나, 그 아들을 안아,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위의 사람들이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초상집이 잔집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집이 초상집입니까? 여러분 지금 환경이 초상시대로 칙칙합니까? 여러분 심령이, 환경의 상황이 영 여러분과 생각과 동떨어져 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골프 최경주 씨를 아시죠? 완도 촌놈이에요. 완도 촌놈이에요. 학비가 없어가지고 역도부에서 이렇게 특기생으로 들어가니까 줄을 쭉 서가지고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역도부에 들어갔는데 고1때에 그 체육 선생님의 권유로 골프채를 잡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완도 그 모래밭에서 얼마나 골프채를 휘둘렀는지 타이거 우즈도 놀랄 만큼 벙커샷은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혹독한 훈련을 했습니다. 고학을 했습니다. 손에 이 피부가 몇 번 벗겨졌다 하더라고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정도로 연습을 하고 일본에 가서 이렇게 완전히 챔피언을 싹쓸이하고 미국 가서 신인 코스를 통과를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소위 미국 가서 이제 골프 선수로 대성하기 위해서 미국을 갔는데 영어를 할 줄 압니까? 자기 말로 영어를 아는 것은 yes, no, okay, thank you 이것밖에 없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골프 연습을 해야 되는데 골프 연습장이 20분 거리인데 모르니까 1시간 반을 헤맸다. 말을 하는데 알아먹어야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참 돌머리라고 그런 소리까지 들었답니다. 그때 집이 어디 있었느냐? 미국 남부에 그 뉴올리언스에 있었어요. 그 미시시피강 제일 밑에요. 네, 제일 밑에 뉴올리언스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날 아침에 먼저 새벽에 기도하고 골프 입장 가서 그리고 연습하고 그 다음에 시합을 하러 갔답니다. 날 새벽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은 다 나에게 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모든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해도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너는 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니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령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14성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꿉니다. 우리가 어려워도 완도 촌놈만큼 어렵겠습니까? 그것도 완도 수고 출신인데. 네? 그 촌발 날리는 그 촌놈이 세계적인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한국에서 그 미국 골프 선수들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같이 해서 했잖아요. 미국 단장이 전 부시 대통령이에요. 연합팀의 부단장이 최경주 씨예요. 거기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안 돼요. 거기에 참석을 갤러리들로 엄청난 돈을 주고요. 티켓이 한 장이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 초 VVIP가 될 수 있었어요. 그 사람. 그 뭐냐 하면 하나님께 매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지 아니하면 환경의 변화는 영원합니다. 네,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칠 그때에 우리의 환경이 달라집니다.
환경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여 환경을 성령의 능력으로 바꿔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성령은 사람을 살리고 감동을 시킵니다. 그것도 주위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감동을 줍니다.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2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23절 보면 책임자가 간수에게 명령하기를 든든히 지키라 했어. 잘 지키라. 우리말로 단디해라 했어. 그런데 간수가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큰일 났다. 죄수가 다 도망갈 것 같구나. 이거 안 되겠다. 죽어야 돼.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법에는 간수가 지키지 못해서 자기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죄수가 도망가면 그 책임을 그 간수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물리는 법이 있었습니다. 연좌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는 자기가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죽으니까 자기가 죽는 것이 낫다. 선을 끊어야 되겠다. 그 죽으려고 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현명할 수가 있겠죠. 말하기 참 죄송합니다만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렇게 되다가는 자기 부하들까지 다 줄줄이 죽게 됐으니까 자기 하나 끊는 게 낫겠다 싶어서 부엉이 바에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사모 회원들은 우리는 다 패족이라 그랬거든요. 이해가 가요. 왜냐? 지금 이 본문을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간수가 죽으려고 했던 것은 뭐냐? 그 당시 법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안 죽으면 내 가족까지 다 죽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죽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죽으려고 할 때에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죽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한 바울이 죽으려고 하는 이 간수에게 죽지 말라 여기 있다라고 하니까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엎드렸다라고 해서 감동받았다. 예배드렸다 이 말입니다. 감동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자기만 산 것이 아니라 간수가 그의 가족까지 살고 예수 믿고 그 가족이 온전히 예수 믿는 집안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찬양하는 기쁨이 행복한 평화의 가정이 됐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주위 사람을 살리고 감동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나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도 살리고 주위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은 마음의 여백입니다. 감동은 바로 영혼의 울림입니다. 감동은 뭐냐? 마음의 은혜의 이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감동을 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면 전념이 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은혜가 그냥 통로가 되어서 전줄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과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사람 옆에 딱 있어 보세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깝깝해요. 할 말도 없어요. 그러나 충만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아요. 그게 느껴져요. 그리고 감동이 와요. 정말 감동이 와요. 체험하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렇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가족을 살려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주위 사람,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내 부모를, 내 주위 사람을 감동을 줘요. 이게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여기에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화신이었어요. 그는 항상 성령에 충만했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했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했고, 은혜와 권능에 충만했고, 그리고 특별히 성령에 충만했다. 그래서 스데반은 마치 충만의 대명사처럼 충만이라고 했어요.
성령에 충만하고 권능에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요, 충만이라는 것은 통치인데, 오늘 이 충만, 이 은혜에 대한 충만, 성령에 충만하니까 여러분 집사요, 나이가 비록 30대 초반이지만 죽을 때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를 갈며 돌을 때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를 보십시오. 누가는 의사입니다. 얼마든지 호의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누가는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았습니다. 평생을 사도 바울과 같이 동행하면서 바울의 주치의 노릇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다 털어가지고 사도들과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행적을 모아서 집대성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요, 자신의 글 누가복음을 적었습니다. 바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바로 이러한 이 성령 충만한 누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나 그리고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항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라고 했습니다. 복수대명사를 썼지 단수대명사 나를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만큼 누가는 평생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살리고 그리고 감동을 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찬양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불렀습니다. 존 뉴턴 작사입니다. 이 양반은 정말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존 뉴턴의 과거는요, 15살에 가출을 하고 노예 상인이 되어져서 수많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미국으로 퍼날랐습니다. 어느 날 항해 중에 꿈속에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지 싶어서 예서로 생각을 했는데 며칠 지나서 항해 중에 태풍을 만나 배가 난파되어졌습니다. 뗏목을 잡고 혼자 떠밀려 가지고 해변에 닿았는데 가만히 자신의 인생을 회고해 보니까 너무나 자신이 처량하고 허망해서 그가 마음을 열자 거기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저는 이 존 뉴턴을 보게 되면 내 모습이 생각이 나요. 내가 3대째예요. 한때 나도 돈에 미쳤어요. 돈 잘 벌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쳤어요. 제가 왜 뉴욕, 올리어스, 휴스턴을 잘 아느냐 하면 내가 거기 병원에 오래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 뉴욕 밑에 사바나라고 하는 그 병원에서, 주립병원에서 제가 약 석 달 입원해 있었어요. 가만히 하루에 제가 햄버거를 3끼를 먹은 적이 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네. 에그버거, 치즈버거, 질릴 정도로 햄버거 먹어봤어요. 내 인생을 돌아봤어요. 존 뉴턴이 그랬어요.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저 역시도 그때 이게 아니다 싶어서 바로 귀국하자마자 제가 두 손 들고 신학교 바로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존 뉴턴을 보게 되면은
와닿는 게 있다니까요. 제가. 이 양반이 극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참으로 신실한 영국 크리스천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목사가 되고 평생도록 회개하는 마음으로 노예복을 입고 목사 가운 대신에 복음을 전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노예 상인으로 극악무도했던 그가 참으로 예수 만나 성령 충만하여서 눈물로 복음을 전거했을 때에 주위 사람을 살리고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 지금 지배의 시대 아닙니까? 실력으로 지배하자, 돈으로 지배하자, 권력으로 지배하자, 누구든지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갑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조가, 우리는 갑에 당하기 싫다, 그게 노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도 그들대로 실력을 쌓고 그들도 그들대로 지배를 하려고 희한한 역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 지배받을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세상의 지배가 아니에요. 지식의 지배가 아니에요. 돈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입니다. 진정으로 지배받을 게 성령이 바로 지배입니다. 지배는 충만입니다. 충만입니다. 지배는 통치입니다. 통치는 성령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성령은 떠나가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 충만은 왔다 갔다 하는 간을 지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에 따라 우리 신앙이 충만하냐, 충만의 신앙이 가라느냐, 기복이 생기는 것은 얼마나 내가 충만하냐, 그러지 않느냐 차이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기복적이지 않고,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오늘 내가 내에 대한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엊그제 새벽에도 말씀했습니다. 금요 기도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이 시대의 라이프 사이클이 얼마나 빠릅니까? 삼성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립니다. 중국의 샤오미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전부 다 폭락하고 있습니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난리를 칩니다만은,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세상 천지가 달라져도 캐캐 묻고 고리타분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 외에 다른 것이 말씀해 보세요. 새로운 방법이 있으면 말씀에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1904년도 영국 웰즈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은 그 학생들이 참으로 교인들과 함께 작은 골방에서 기도했을 때에 그 웰즈 부흥이 일어나 거기에서 여러분 웰즈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토록 만드는 겁니다. 미국을 미국답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1906년도 LA 밑에 있는 아주사에서 거기에 흑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오늘 내가 왜 기쁨이 없는가? 내 외에 환경이 왜 이렇는가? 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걸 주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 전에 내가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성령께서 이런 은혜를 주기를 바랍니다. 성령만이 오늘 내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성령 충만만이 내 환경을 바꿉니다. 성령 충만만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감동을 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